지난 금요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광야라고 하는 지역, 광야라고 하는 이름과 가장 친숙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고, 심지어는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또 광야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참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썼던 시편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오늘 시편 57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의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노래하고 또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을 단적으로 요약해 주는 부분이 사실은 이 시의 제목입니다. 그 표제어를 보면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읽었지만 그 1절 앞에 보면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불렀던 노래라고 나와 있죠. 여기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제일 먼저 다윗의 믹담시라고 했을 때 이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만은 제일 주도적인 견해는 보석이라고 하는 뜻이 요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어원이 황금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믹담시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물론 시편에 나오는 150편 다 귀한 시이지만 특별히 참 주옥과 같은 시, 보석과 같은 시가 이 믹담시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 이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 기호입니다. 아마 이 찬양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뜻이 의미가 심장합니다. Do not destroy라고 하는 뜻입니다.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게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윗이 망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비장한 분위기로 불렀던 노래가 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 그 다음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굴 속에서 그 어두침침한 속에서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그 순간을 이겨냈던 것이죠. 광야 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굴 속에서 머무는 가운데 다윗은 아마 두 가지 생각을 깊이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처했던 불안한 상황을 묵상했을 것이고, 그러나 본인이 믿고 있는 또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 그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한 토로하는 마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먼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신에게 다가온, 자신을 덮치려고 하는 이 재앙들, 마치 폭풍이 불어닥치는 것처럼 자신을 덮으려고 하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재앙들은 주로 사람들로부터 오는 재앙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죠. 특히 그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더 생생하게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주 재밌는 비유를 쓰죠. 마치 사자들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 맹수들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에 태워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아주 무서운 그러한 공격들로 본인이 둘러싸여 있다. 이 4절에 나오는 묘사들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주일에 살펴보았던 그 다니엘에 나오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이미지들입니다. 사자들 가운데서 산다. 다니엘이 사자골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그 순간을 연상시키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것도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누워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또 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본인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그물을 놓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고 내가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불을 태워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웅덩이를 파고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온통 내 주변에 나를 망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불안함이죠. 사람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광야 외로운 곳에 처해 있고 그것도 불안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굴 속으로 몸을 숨기며 그 어두운 곳에서 온갖 여러 가지 생각으로 괴로운 하루하루를 다윗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하게 느껴졌던지 다윗은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간절한 부르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곧바로 피난처를 찾아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변에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 공격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밖에 없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 이 표현이 참 많이 반복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래전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보아스가 주의 날개 그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것을 축복한다 이렇게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도 나오죠.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표현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어미새가 되시고 우리는 새끼새 혹은 아직 부화하기 전에 부화하기 전에 그러한 연약한 알의 상태로 있어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으면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미새가 연약한 어린 새들, 새끼 새들을 그 품 안에 따뜻하게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상해 주는 표현이죠. 이 이미지가 제일 먼저 표현된 곳은 흥미롭게도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주의 날개 그늘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미새가 어린아이를 또 알을 품고 있는 메라 헤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그 동작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창세전에 세상이 생명이 아직 태어나기 전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이지만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마치 어미새처럼 그 날개 그늘 아래 품고 계시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여러분, 이 단어가 더 분명하게 사용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32장 말씀, 모세가 그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얼마나 위태로운 척박한 그런 환경입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을 새에 비유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황무지와 같은 곳, 광야 같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그 새끼 독수리를 보호해 줍니까? 11절 보면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할 때 둥지 안에 아주 안전한 상태에 있는 그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의도적으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자 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둥지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 새가 열심히 날아보려고 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냉큼 밑으로 내려가서 그 강한 날개를 펴고 그 날개로 새끼를 다시 받아서 들어올리고 또다시 훈련시키고 위험하면 다시 안전하게 들어올려주고, 이러한 과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광야 가운데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그러나 위험한 가운데 때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아끼면서 보호해 주셨다. 아마 이 날개의 이미지는 우리가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하고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 해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쫙 날개를 펴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시도 따뜻하게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그 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로 다윗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태로운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날개를 묵상하면서 그 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가면 반드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부르짖으며 그 날개 아래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2절에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이 아주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다시 한번 표현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ry out,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러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잠잠하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이 사용하는 호칭이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God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가장 높으신 곳에서 다스리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은 지금 사방이 적입니다. 여러분 광야 곳곳에 사울이 풀어놓은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서 굴에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어떻게든 사울 왕에게 좀 잘 보여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의 위치를 몰래 밀고 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또 광야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특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또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 군인들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크고 높아 보이는 순간이죠.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커 보이는 상황이고 사울 왕이 제일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God is in the highest. 하나님이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시지 이것을 다윗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은 후에 곧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고 해서 나로부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2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조금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특정 다수를 뭉뚱그려서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온 우주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범위한 돌보심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대상 안에는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들이 뭉뚱그려서 집단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다른 사람들을 다 케어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과 나, 다른 사람들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아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시편 147편에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숫자를 모두 다 세고 계시는데 그 별들을 각 별들의 이름대로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다 세시면서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씩 알고 계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어느 정도 내가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우리로부터 밖으로 끌어낼 정도로 나는 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멀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뛰어난 능력으로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범위에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죠. 큰 일, 작은 일 상관하지 않고, 혹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일, 혹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나쁜 일, 그런 것 구별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모든 것, all things,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바깥에서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혹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바울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 찬양을 어디서 부르고 있습니까? 굴 속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사울을 피해서, 그 군인들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지내면서 동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굴에 갇혀 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이 위태로운 상황 역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냥 사울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적으로는 그것이 1차적인 원인이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이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이루신다는 단어는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을,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57편 2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미천한 존재인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윗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그 다윗의 목소리는 이제 온 세상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이 찬양하고 결심하고 있는 그 내용,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동굴 안에서 외로운 순간이지만, 사람들을 피해서 참 고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온 세상을 향해 힘있게 선포하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은 아침을 주실 것이고 내가 찬양하며 이 새벽을 깨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루하루 계속해서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일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우리의 입술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무겁게 억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다는 것 아시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모든 찬양을 독차지하려고 타락했던 존재가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찬양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찬양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환난에 처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막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도록, 우리의 찬양의 생기가 없도록 그렇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듣고자 하시는 목소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광야든 궁궐이든 동굴이든 상관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만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입술을 멈추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cry out,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찬양의 도구로 이 저녁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귀한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